자, 오늘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본문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육시로부터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육시는 현대의 시각으로는 낮 12시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계셨는데 그때에 어두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 엘리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라마는 왜라는 접속사 의문문이죠. 사박다니는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즉 합치면은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엘리라고 하는 말을 잘못 들어서 야,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여러 화가, 작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대체로는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힌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의 작은 뼈 사이에 못을 박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못은 굵직한 대못으로 길이 13cm에서 18c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에 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라면 그 못이 인간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몸이 이 손바닥을 뚫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손목을 지금 잠시 만져보세요. 그러면 손목 사이에 뼈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못이 그 뼈 사이에 박힌 것입니다. 발은 어떠합니까? 두 발을 포개고 그 발등에 둘째와 셋째 중간에 못이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목과 발등에 박힌 그 못자국, 또한 머리에 가시 면류관, 그리고 군병들로 인한 채찍질, 그 육신의 고통스러운 처참함의 아픔을 예수님은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신을 환영하여 돌이켜 자신을 배신하고 믿었던 제자들까지도 배척했던 그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처절한 마음의 애통함에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처럼 아들 예수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 왕자를 일부러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바라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은 것입니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두 가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51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휘장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커튼이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상징물이었던 이 커튼,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이적의 모습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5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우리들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이적을 바라보면서 놀란 무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의 백부장과 군병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휘장이 찢겨지고 또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보며 증인이 되었던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요, 두 번째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요,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섬겼던 증인들이었습니다.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7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들림의 치유를 입었고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을 입게 된 그 여인은 그 즉시로부터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은인이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있는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 어둠과 절망의 자리,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았고 빌라도는 그 죽음의 책임을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시에 여인의 지위가 지극히 낮았던 시대적 상황에서
많이 배우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과 동고동락도 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가 그 특별한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여인이 가진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리가 있는 믿음입니다. 보통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한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남자의 특성 중 하나가 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 기억이 나요. 남자는 의리! 이러면서 어떠한 연예인이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리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여인에게서는 믿음의 의리, 십자가의 의리, 예수님께 대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내가 그 인생의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그 외로움과 비참함에 함께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에게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이상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만으로 그 여인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십자가 곁에 있을 때 나의 안정과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믿음을 지닌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한 의리가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십자가뿐이고 나는 여전히 십자가와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욕심과 내 중심의 마음을 헤매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우리의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이상의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까? 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 이상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십자가 이상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십자가가 효능이 없고 십자가가 힘이 없으므로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멀찍이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은혜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쪽에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한 저쪽에는 빌라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선택을 강요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죄 없음을 느끼지만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의 빌라도가 보입니다.
또 이쪽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하는 군중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 한편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성경에 크나큰 인물이 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의 모습도 보입니다. 마리아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사회적으로 매도되고 매장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그 주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어둠과 절망의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로 가고 싶습니까? 어떠한 길로 가려고 합니까? 저는 베드로, 빌라도,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앞장을 섰었던 그러한 모습보다 소외당하고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켰던 그 여인의 길에 서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을 생각하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와 부귀를 약속해 주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그 이상을 요구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요구와 요청을 하는 마음은 바로 욕심이자 하나님께 대한 패망의 모습입니다. 기준을 말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소유, 건강, 가족,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하기도 싫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담대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지금의 모습을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제2가족들 모두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어느 십자가의 자리에 같이해야 하는가? 베드로의 자리인가? 빌라도의 자리인가? 군중의 자리인가? 마리아의 자리인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그 십자가로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